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이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사오니 전하는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실수 없이 바르게 치우치지 않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년 해마다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한 세계 최고의 사람들에게 각 분야마다 상을 하나 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자 권위 있는 상이죠. 그게 뭡니까? 노벨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가운데 노벨상을 수여하는 분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백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만나는 대로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조건이 있는데 받지 못할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은 수상 후보자로 절대 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노벨상을 받기에 합당해도 수상 전에 삶이 끊어지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평생 그런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못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인가. 근데 그런 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에도 아주 유명한 이 물리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헨리 모즐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현대의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머리를 복잡하게 하냐, 수엘리 배붕탄 어쩌고 저쩌고 외워야 하잖아요.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주기율표를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현대 과학에 기여한 바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모즐리는 노벨상을 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팽배가 됐는데 때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육군 공병 장교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915년 갈리폴리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벨상을 타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의 스승인 러더포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사 통보서를 받고 1차 세계대전이 영국에 타격을 입힌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헨리 모즐리다. 편지를 하나 씁니다. 처칠에게 직접 이렇게 쓰는데 과학기술의 꿈나무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전문적인 연구요원들은 군대 보내지 말고 대신 연구에 매진하라라는 전문 연구위원회 제도가 그때 시작됐다는 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 윌리스 캐러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1929년에 최초로 폴리에스테르를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벤젠에서 이제 합성 섬유를 쭉 만들어내 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탄력 있는 섬유를 만들었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신어봤습니까? 양말 신으면 빵꾸가 나니까 떼워서 여러분들 신었잖아요. 그런데 구멍이 안 나는 양말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다만 땀이 흡수가 안 되는데 이 나일론을 이 캐러두스가 이제 최초로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딱 타야 되는 순간에 이 캐러두스가 뭐가 있었냐면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1937년 이제 그때 자기 그 여동생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스스로 이 생명을 취하는 그런 불행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노벨상을 타지 못하죠. 얼른 생각하면 좀 약도 좀 먹고 상담도 받고 미국이니까 예수님도 좀 믿고 상도 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원한 천국의 상 생명의 멸류관까지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아쉬운 사건이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까? 한국에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태생의 미국의 물리학자인 이휘소 박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1968년도에 미국에 귀화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인데 이 노벨상 타면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입니다. 이 노벨상만큼은 국적에 상관없이 어디서 태어났냐라는 태생 기준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탔다면 대한민국에서 탔다라고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렵지만 힉스라는 이론을 정립한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1977년 6월 16일 날 일리노이주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연구소로 가다가 갑자기 상대편 트럭 이 타이어가 빵꾸가 뽕 나는 바람에 갑자기 이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같이 연구했던 2년 뒤에 공동 연구자인 스티븐 와인버그가 대신 노벨상을 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노벨상은 누가 받아야 했다? 이휘수가 받아야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공동 수상을 했던 압두스 살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휘소는 현대 물리학을 10여 년 앞당긴 천재이다. 이휘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죠? 끝까지 그것을 눈앞에가 고지고 눈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자가 된다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설교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렸으나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노벨상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큰 영원한 천국 입성의 상을 타지 못할 인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이때는 뭐냐면 마지막 때죠. 그때에 사람들이 실족한다, 넘어진다, 믿음의 자리에서 추락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되어요? 우리 따라서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오고 가고 등록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어떻게끔 이 기독교인들을 실족하게 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교회 외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아주 짧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많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많은가?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얼마큼 일어나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도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말하진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난 성경 구절로 미혹을 하겠지만 듣다 보면은 그 인물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찬란한 후광이 비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을 미혹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로 분류가 된 거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는 이단 사이비 종파가 되겠지만 거짓 선지자라면 이런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 설령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대로 치우치게 되면 성도들이 세상의 욕망과 성공적 그런 신학에 취하게 돼서 예수의 진실한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에서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외적인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외적인 공격을 이겨냈다면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 서로 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서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있어.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이 미워하는 것이 교회 안에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보면 막 속이 상하고 아이고 막 머리가 흔들어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에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없으면 좋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힘들게 해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미운 마음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 같지만 얼른 보면 그러지만 아주 나쁜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필요한 거죠. 실족할 때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글 번역으로 보면 꼭 그런 뜻 같지만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딱 붙들어서 냉겨버리다, 이런 뜻인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가룟 유다가 은 20냥을 딱 흔히 받아놓고 예수님을 잡아서 파라디도미 두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잡아서 냉겨버리다 이런 뜻인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당국의 예배드리다 뜰키면 목숨이 상하니까 내가 여러 사람 고발해서 넘겨줄 테니까 살려주시오 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의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내 욕망 때문에 내 감정 채우기 위해서 같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서로 미워하는 것이 나빠요, 잡아주는 것이 더 나빠요? 잡아주는 것이 더 나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말세가 되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뭔 교회가 그래야, 교회에 사랑이 없고 뭐 미워해야, 저렇게 이렇게 해야 라고 성질내기 시작하면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려면 이런 사상을 갖춰놓고 유비무환을 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외적인 내적인 공격에 타격을 안 받고 마저도 영적인 맷집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카운터를 받고 숨을 못 쉬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에 넘어지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어떻게 된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죠? 사랑이 식어진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가페라는 명사입니다. 성경 안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명사로도 나오고 움직이는 동사로도 나오는데 명제로서의 명사로서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단 8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6번, 누가복음에 1번, 마태복음은 사랑이라는 명사가 몇 번 나와요? 그러면 1번밖에 안 나와요. 동사로는 나오지만 명사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너무 소중한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도 주어졌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잘못된 사상과 세속화된 문화의 물들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는데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데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의 그 사랑이 어디로 여러분 움직이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4절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진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꼭 붙들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의도를 했든 의도를 안 했든 나를 잡아준다거나,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뭔가를 보증을 잘못해서 손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사상과 세속의 물결에 한번 휩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것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서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고 이제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교회로 가서 하면 좋지만 이도저도 아니고 주님의 품을 영영히 떠나버리고 만다면 그의 결말은 아주 불행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연민, 돈을 쫓아가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 그 끝이 어디로 결말이 맺어지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두 가지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그 방법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적인 내적인 도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려면 뭐가 뜨거워야 돼요? 사랑이 뜨거우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의 상, 노벨상보다 억만배 큰 천국의 상을 얻으리라. 그 조건이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 견디는 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가만 설교하면서 보니까 끝까지 견딘 자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기 다 앉아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다 벗겼는데 여기는 견딘 분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견딘다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휘포메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쭉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견딘다. 어떻게 하면 견디거나.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좋은 길, 그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이어지는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뜨거우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소중하고 뜨겁고 사랑이 있다면 설령 어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잡아주는 일이 있더라도 떠나요, 안 떠나요? 여러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계가 소중하고 그 사랑이 소중하고 그런다면은 떠날 이유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기어이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진절머리가 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할 때 내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 남편이 소중하고 그 관계를 깨기에는 너무 값어치가 있고 그 사랑이 아직도 뜨겁다면 그 관계를 끊어야 오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참으며. 이것은 참고 저것은 못 참고 내가 여기까지는 참아줘. 아내한테 그죠? 참다 못 참는다. 이것이 아니라 뭘 참는다? 우리 따라서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참을 것 못 참을 것 가릴 것 없이 사랑의 은혜만 있다면, 사랑의 은사만 있다면 참아볼 만한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더 반복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견디느니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서 견디는 똑같은 단어 휘포메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아가페,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팎으로 밀어닥치는 그런 도박을 능히 여러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이 다음에 갔을 때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초두에 이제 아깝게 노벨상을 타지 못했던 딱 3명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나이롱이 좋습니다, 캐럿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곧 영국을 여행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영국 사람 모즐리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럴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손을 들어야 돼요? 이휘소. 벌써 휘파람이 나잖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휘소 이 박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잖아요. 같이 이 연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타고 이 상은 이휘소 거다, 이휘소의 노벨상을 타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휘소의 삶을, 그의 삶은 과연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1953년 서울대 공대에서, 이 사람이 대단해요. 원래 공대 출신인데 물리학과 공부하다 보니까 물리학이 더 취미가 맞아. 그 물리학과로 전과를 해 주십시오. 전과를 해줘 안 해줘요? 절대 서울대에서 그렇게 전과가 안 돼요. 그 당시에.
근데 기어이 전과를 해줍니다. 유일무이죠. 그런데 이 휘소가 이 1953년에 서울대 공대 학부에다가 18살 먹은 대학생 이 휘소가 쓴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화면으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직 크리스찬니티의 교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니티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의 교리, 성경적인 가치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자들의 경건한 모습에는 마음을 두들기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눈물로 그 신앙을 지키는 걸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뭔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프로비던스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믿고 싶습니다. 프로비던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8살 먹었는데, 일체를 하나님에게 바쳐서야 인간의 노력은 정지가 돼버리고 인간은 어떤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내 삶을 전부 드리리, 여러분 그런 기도합니까? 그런 찬양을 합니까? 내가 주인 삼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 그런 찬양을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신께 다 바치면 인간이 뭐가 된다?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새벽 안개 속을 흐르는 찬송가의 멜로디에는 마음을 이끄는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마는 저는 이성의 눈을 똑바로 뜨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가게를 전방에 좀 들렸는데, 그분을 참 이모저모로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분도 막 전도를 많이 해서 공을 쌓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그 전방에 가니까 찬송가 멜로디가 쫙 흘러나와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좋죠. 근데 교회는 가요, 안 가요? 교회는 안 가. 그러니까 이 휘수 박사님이 찬송가 멜로디를 들으면 마음이 짠한 뭔가가 있고,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그 친구를 보면 마음의 감동까지는 되지만 노예는 싫으니까 나는 프로비던스보다는 이성을 믿겠다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한인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거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님, 이 대학원생을 데려다가 이제 밥을 한 끼 먹이려고 만찬에 초대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자마자 갑자기 빨뿌리를 하나 탁 부는데 뭐가 모락모락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요. 옆으로도 아니고 앞으로 담배를 피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두 가지로 이제 이것이 추정이, 첫째는 연구원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를 폈을 것이다. 골초니까 그냥 뭐 그것이 해피르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신앙을 조금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정을 하는데, 제가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천국의 영원한 그 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했지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설교할 때 많이 조심합니다. 이게 조금 실수하면 막 그러시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때로는 힘들기도 주눅도 들지만 조심을 하겠습니다. 대답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만은, 또 모르죠. 고속도로 가다가 찬송가 듣고 그 순간 우변 강도처럼 천국에 갔을 리도 있겠지만은, 물론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 노벨상을 못하고 어느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여친이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운 멜로디도 들려줘 보고 기도하며 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보여줘서 마음에 감동도 시키고 울컥도 만들게 했지만, 기어있는 나는 노예가 되기 싫다라고 해서 삶을 불행하게 끝내서 노벨상도 못하고 천국의 상도 못했다면 그것같이 안타까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상을, 영적인 상과 세상의 상을 다 탈 수 있는 코앞에까지 가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 노벨상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온 우리 대한민국 되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우리 하백교회에서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이 세상적인 상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 무궁한 그런 천국의 상을 꼭 붙들고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면 꼭 그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기어이 그래서 내가 참 속이 상해서 안 나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귀 구멍으로 들어야죠. 여러분, 그런 미워하는 일, 속상한 일, 잡아주는 일은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휘포매노, 능히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휘포매노라는 단어에는 견디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다.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달라요. 입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정치적인 컬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세상은 복잡하고 세상에 나가면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시험이 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견디는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을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그 은혜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